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왕에게 읽혀지고, 또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 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관을 씌우고, 하만이 모르드게의 발판이 되어서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고삐를 잡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시장과 대로에서 마치 왕의 행차를 알리는 종과 같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모르드게의 들러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첫 번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 역전의 첫 번째 순간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할 상황과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때 그 교회가 거기에 없었다면, 이 목회자, 그 목회자가 그 메시지를 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저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악한 사단도 얼마나 치열하게 방해 공작을 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바쁜 일이 생기게 하고요, 급한 일이 생기게도 하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소리가 크게 들리게도 하기도 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생각들, 서운한 생각들, 관계가 꼬이게 하기도 하고, 그 목회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신뢰를 깨뜨리기도 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치열한 작전을 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필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고요, 기필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기필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등록하셨고, 그 목사님과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일에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가 여기 없었으면 교회 아마 안 다닐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랬더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말이죠. 이 은혜가 말이죠. 우연을 가장한 이 필연이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열왕기하 19장 31절은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열심의 한 중앙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하나님도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일하지 않을 수 있겠냐.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정작 저와 여러분이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권면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한 번의 통쾌한 최종 승리를 맛볼 때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6장 13절에 그 왕의 친구들과 그리고 왕의 아내 세레스의 애음과도 같은 대답, 즉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모르드게에게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라고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러 왔습니다. 왠지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급해지신 것 같아요. 이 일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이 일들을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아하수에로가 술을 마시고 다시 에스더에게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유대인을 멸절하려는 모략을 고발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차라리 노비로 팔렸더라면 좋았겠지만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왕에게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에스더와 에스더의 민족을 죽이려 했다는 고발을 듣고 왕이 노하면서 5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하만을 탁 지적하면서 이 하만입니다 라고 고발하죠.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하만이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쥐덫에 걸린 것처럼 딱 걸려들었습니다. 7절 왕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뒤뜰로 가버리고 평소에 왕의 얼굴을 살피던 하만은 왕의 저 행동은 분명히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아차립니다. 왕이 뒤뜰에서 열을 식히고 있는 동안 하만은 에스더 앞에 엎드려서요 왕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생명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저만치 떨어져서 엎드려서 그냥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고 빌었겠지만 점점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한 발짝씩 다가가게 되고 결국은 왕후의 치맛자락 밑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마침 그때 또 왕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또 우연이 겹치고 있죠. 왕에게 겹쳤던 우연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살리고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지만 하만에게 겹치는 우연은 하나님께서 하만이라는 민족의 원수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왕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생명을 구걸하는 하만을 보고 아하수에로 왕이 저 하만이 이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노하자 왕의 경비들이 곧바로 하만의 얼굴을 감싸버립니다. 경비병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는 이 행동은요 고대 근동에서 죄인들의 얼굴을 싸는 행동인데 이것은 죄를 진 자들은 햇빛을 볼 자격이 없다 이런 의미로 이 얼굴을 뚫뚫 감싼다고 그래요. 왕이 하만에게 진노할 때 이미 하만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9절에 보시면요 내시 중 한 사람 하르보나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기 집 앞에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두었으니 하만을 그 나무에 달 것을 건의하고 10절에 모르드게 대신 하만이 장대 꼭대기에 달리게 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것이 모르드게의 최후인 것이죠. 제국의 최고 높은 자리 왕의 자리를 탐했던 하만은 결국 페르시아 수산궁이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이 50규빗의 장대에 달려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이 인생의 참 지혜인지를 혼인잔치의 자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무엇이 참 지혜입니까?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낮은 자리를 향해 가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 낮은 땅에서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 높은 천국 하나님의 곁에 우리를 올리시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성도의 관심,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높은 첨탑, 화려하고 멋진 교회당 건물, 기업의 사장과 같은 자리가 성도와 교회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듯이 아직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그 낮고 낮은 곳이 성도와 교회가 가야 할 자리이며 관심의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낮은 곳, 예수님의 손과 발이 가시고자 하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